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또한 원한을 풀고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바탕으로 다이나믹한 삶, 즉 역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이나믹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이나믹이란 단어는 힘, 능력, 에너지,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과 움직임의 원천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다이나믹은 활기차고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며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이나믹이란 단어는 단순히 빠르게 힘차게 움직인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면에 잠재된 힘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생명력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매우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원한을 신속히 풀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 과정은 참으로 역동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 역시 매우 다이나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원한에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력으로 인해 활기차고 변화되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무시당하는 세리와 어린아이들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간절한 호소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매우 쉽게 상처받고 소외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보호자가 없기에 자신의 권리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상은 특정한 고아와 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이들 중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이나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 말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가 그가 귀찮아할 정도로 끈질기게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인의 사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여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분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한이란 바로 그런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미움 그리고 자기 연민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른 원수를 공개적으로 밝혀내어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에게 정의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 당시 유대인 법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대를 막론하고 재판에서는 판사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정확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판결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지요. 고대 유대인의 법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이 재판장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과 다른 점은 예를 들어 물건을 도둑 맞은 사람은 직접 범인을 고소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처럼 검찰이 대신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살해당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에서 판사는 어느 쪽의 주장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 즉 정당성 인정과 의로움의 선언은 한쪽 편을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뜻대로 재판장이 그녀를 지지해 준다면 그녀의 상황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 중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부패한 재판관도 일이 성사될 때까지 밤낮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에게 결국 설득되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정당성을 당연히 인정하시며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화신으로서 백성들을 열심히 살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구절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이후에 고백한 시편 41편 10절과 11절의 말씀 역시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임을 솔직하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다양한 것처럼 죄로 인해 생기는 상처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우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 결정이 우리를 화나게 할 수도 있으며 그 동기가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일부러 주지 않더라도 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둔감해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해서 또는 시기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앙심을 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결정의 배경에 시기심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분노나 야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별다른 의도가 없었음에도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이름을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라는 말씀은 시편 41편에서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인해 역동적인 삶, 즉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한에 사로잡혀 우울했던 모습이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의 흐름처럼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즉 생명의 에너지가 삶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 구름의 움직임, 그리고 큰 강물의 흐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41편에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구절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상처와 원한 그리고 부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끈기 있게 정의를 추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삶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먼저 그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생기 넘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원한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본을 따라 스스로를 용서하며 회복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이 의도치 않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넉넉한 용서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힘과 생명 에너지를 통해 고요함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지하여 상처를 극복하고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